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샬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경진 감도사이고요. 김용호 목사님에게는 제자입니다. 김용호 목사님께 제자라고 또 표현하지 제가 또 많이 어려 보일 것 같아서 김용호 목사님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3편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궤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현대 사회는요,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만나고 지금도 저희 교회 이렇게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느낄 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이 힘들어진 시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불안과 고통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시대가 있었을까라는 질문들을 좀 하게 됩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요, 개인의 감정과 정체성이 존중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이전처럼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지위가 종이니까 죽어도 돼, 백정이니까 의미 없는 존재야, 이런 식의 사람을 대하는 이야기는 지금 시대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존중을 받고 그들의 지위가 인정받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런데도 놀라울 만큼 우리는 이전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불안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왜 그렇게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들이 많을까? 제 주변에도 그렇고 참 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로 약을 먹고 상담하는 친구들 참 많이 만나면서요, 왜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 존중받는 시대이지만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9세기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되게 잘 모르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요,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대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19세기 철학자의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할까라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그런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사실은 쓰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실제 우리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경험들은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없는 사람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아픔의 이야기들을 많이 또 사역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보면서 참 사람은 왜 물리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힘든 게, 견디기 힘든 게 우리 심리적인 고통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참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가 말하는 이런 극단적인 소외가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소외 속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누군가로부터 맞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모든 인간들은 불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깔볼 수 없고, 내가 마치 사회적인 지위가 훨씬 더 올라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것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는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어서야, 혹은 내가 이룬 게 없어서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더 갖고 지위를 올리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더 애써야 된다는 것. 결국에는 이 불안감이 우리를 더 열심히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안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상담을 가게 되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불안에 집중하지 말고 그 불안이 당신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만드세요라는 게 현대 상담학의 방향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이 그걸 느낀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만 그런 불안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좋은 스트레스 작용이 돼서 당신이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로 만든다면 당신은 좀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게 오늘 현대 상담학이나 의학 등이나 정신 상담에서 말하는 하나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소외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 결국에는 거꾸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열망,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도대체 갈망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 그 흔적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졌고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만들어진 존재였는데, 그 고향, 우리의 완전한 고향인 고향의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느낌, 갈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시대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며 살아간다는 것, 즉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3편의 말씀은요, 윌리엄 제임스가 말하는 이 불안,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으려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 그 무력한 절망감의 이야기가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한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성경은 그와 달리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3편의 말씀은요,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읍도 떠나서 감난산을 향해 가면서 고통 중에 가면서 그때 자신이 느꼈던 그 마음을 시로 기록한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다윗이 머리를 다 풀어헤쳤고 맨발로, 여러분 상상이 되죠? 왕인데 그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그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마치 조선시대에 백정이나 정말 추악한 죄인이 마치 영모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길거리를 이렇게 전시되며 가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침도 없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의 왕으로서의 정체성,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을 다 잃어버린 채 도망자 신세가 돼서 지금 감난산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도 함께 던져보고 다윗도 던졌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사실 답변도 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편 3편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많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거든요. 1절에서 보면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압살롬만이 적이 아니라 압살롬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냥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를 막 이렇게 꽉 물고서는 진짜 너 어떡할래 이런 그냥 이를 꽉 물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치는 존재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다윗을 치기 위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말해요. 심지어 그냥 너 진짜 큰일 났어. 너 이제 나한테 죽었어라든지 진짜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이야.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냥 단순히 받는 고통은 진짜 왕따 당하는 고통 정도가 아니죠. 한 인생에서 왕따를 경험한 것도 사실은 극히 고통이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온 나라가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구절을 설명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난받는 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는 고독, 무력, 절망감이다. 고독, 혼자 있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고 그 가운데 느끼는 절망이라는 거죠. 반면에 대적자들은 반대로 다수이다. 많다는 말을 다윗이 3번이나 하잖아요.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고통은요, 그 대적자들의 정체를 생각해보면 훨씬 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더 깊어지죠. 그를 따랐던 백성들, 신하들, 하물며 아들, 그러나 단순히 따르지 않을게요. 저는 오늘부터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왕이 아니요가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한테는 지금 그런 의미에서는 힘이 없죠.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국가의 어떤 정식적인 뭐가 된 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다윗은 자신이 저 반역자를 치라라고 말해도 그를 따를 사람들이 많지 않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힘도 없는 상황에서 심판할 권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우리가 왕따를 그런 고통을 경험할 때요, 그때 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는요, 내가 힘이 있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네,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마음으로 피할 때가 아니라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걸 당해야만 되는 존재구나 느낄 때만큼 무력할 때가 없죠. 그런 고통을 지금 다윗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의 쿠데타로 가족을 잃었고 신하들을 잃었고 왕이라는 지위로 백성을 잃었고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앞날에 대한 기대,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리고 불안만이 다윗의 인생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처한 이 절망과 불안을 보면서 여러분 참 뭘 느끼세요? 아, 진짜 안 됐다. 그래, 다윗 참 불쌍하네. 힘들겠네. 라는 마음일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좀 이 이야기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랑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 보면 딱하죠. 불쌍하네요. 되게 불안하겠고 어쩌면 죽을 시도한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쌍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경험하진 않는데요. 저는 좀 물리적으로 평안한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일상에 지금 당장에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폭풍과 같은 시간들을 지금 걸어가는 시간들일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 지금 난 평안한데 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평안을 깨뜨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거죠. 여러분 정말 평안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캠퍼스 사역할 때 학생들한테 그리고 이렇게 신방할 때 물어보곤 해요. 가면은요, 예를 들면 SNS만 봐도 사람들이 보면요 다 평안해 보여요. 누구 빼고? 저 빼고. 저 빼고 다 여행 간 것 같고요. 저 빼고 다 여행 가는 것 같고, 저만 여기에 있는 것 같고, 저만 늘 뭔가 부족한 인생 같아요. 근데 SNS를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은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 질문은 그런 거죠. 정말 저 사람들은 평안할까? 평안한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번 달 카드값이 예를 들면 10일, 보통 뭐 10일, 15일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카드값이 오기 전까지는 평안해요. 근데 다음 주가 카드값 나온 날인데 하는 순간 불안함이 찾아오죠. 아, 큰일 났다. 나 이번 달 생각 없이 쓴 거 아니야? 좀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평안함이 아니고요. 진짜 일시적인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불안함이나 일시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잘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집에 쫓겨날 일은 없겠지라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한 말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이랑 평안함을 되게 헷갈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저녁에 아무 일도 없이 참 일상을 마치고 들어와서 TV를 틀어놓고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뭔가 맛있는 과자 하나 주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편안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치 평안함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 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의 불안을 감추고 싶어하는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평안함,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어떤 무엇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함, 에이스 침대 같은 그런 참 광고들을 보면은요, 광고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인생에서 찾고 싶은 거를 침대에서 찾게 만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사물이나 물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당장에 내 아이가 말을 안 들어도 지금 당장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는 정말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이 평안함의 문제, 불안의 문제부터 자유할 수 없고 끝없는 불안과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얼굴을 웃을 수 있고 SNS에 괜찮은 A컷 사진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가 보기에 B컷일지 혹은 C컷일지 모르는 그 불안함 때문에 애써 뭔가를 감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는요, 자연스럽게 그 불안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걸 지배하기 시작하죠. 더 다른 사람들에게 A컷 모습만을 보이기 위해 써야 되고 A컷 사진만 SNS에 올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마저 심지어 때로는 내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나는 괜찮게 잘 살고 있어야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포장해야 되며 살아간다니까요. 영국 철학자인 알랜드 보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통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 참 제 이름이 참 마음에 안 드는 친구인데 참 천지였는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사회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지위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16세기, 17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로 말해보면요, 백정으로 태어나면 백정으로 죽었죠. 승진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지위가 바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잃을 거라는 기대감도 없었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면 그냥 양반으로 살아요. 특별하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까불지 않는 이상은 그 양반의 지위를 잃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불안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지위를 따라가서 평생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였고, 백정으로서 천대받고 무시받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내가 뭔가를 잃고 내 지위를 잃을 거라는 불안 속에 살지 않았다고요. 그냥 이 평민들은 그냥 내가 주어진 농업 속에서 내 지위를 잃을까 하는 불안 속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우리는 그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직업들에서 먼저 보면 한 5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많은 게 바뀌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웠고 직장도 회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 회사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들이 찾아오고,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위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을 경험했던 걸 봅니다. 동시에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요, 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는 상관없었어요. 100점이야? 100점. 난 100점 그냥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를 괜찮지 않다라고 할 때, 나는 성격이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내가 결혼하고 저한테 당신의 인격이 왜 이런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견딜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계속 설명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당신이 이상하게 날 보고 뒤에 계셔가지고 말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 누군가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요, 당신은 정말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뭔가를 채워야 되고 내 차, 집, 어디 사느냐의 문제가 오늘 한국 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나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가에 좌우되기 때문에 거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랜드 보통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서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줘야 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우리의 자아는요 헬륨가스 같은 풍선과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풍선이 어떻게 되나요? 쪼그라들죠. 쪼그라들기 때문에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칭찬해줘야 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줘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이 풍선은 무시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새는 풍선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애쓰며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순간 펑 터져버리고 아예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풍선이 있단 걸 느껴요. 부끄럽지만 설교 준비를 늘 하면서 이런 풍선이 제 안에 있단 걸 느끼죠. 오늘 설교 끝나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오늘 강선생님 설교 잘 들어서 감사해요 라는 말 들으면 마치 하늘을 날아가고 풍선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막 붕붕 하늘을 떠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풍선이 떠다닐 것 같으면 헬륨가스가 잘 채워지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아까 그 이야기는 왜 했어?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뻥 터지죠. 이제 제가 몇 날 며칠 수고하고 묵상하며 고민했더니 설교의 목적은 과연 뭐였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난 설교한다고 믿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어 설교했는데 제 안에 그 헬륨가스가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돌아가면 집에 가면서 아내가 그냥 진짜 오늘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모든 시간이 마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듯이 의미 없는 존재로 제 자아상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열기구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기도 하지만 사소한 그 무시 한마디 때문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인식으로 우리의 풍선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결국에는 더 나은 지위,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 없는 그 바늘을 피하기 위해 더 뭔가를 쌓고 입고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인정을 구하고 성공을 찾고 무시당할 때마다 난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이 날 잘못 봤어. 라는 게 우리의 부부싸움에 언제나 대화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당신 왜 이래 하면은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누군가 서로 내가 더 잘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상대의 지위를 낮춤으로써 우리의 지위를 지키든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위를 높이든지 결국 우리 안에 깊은 불안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평생 자신의 헬륨가스는 좀 컸겠죠? 다윗의 헬륨가스는 아마 컸을 거예요. 왜냐면 지위도 높고 누구보다 큰 거의 열기구 수준의 헬륨가스였을 거라고요. 왕이었고 모든 걸 다 가졌고 심지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왕국, 그러니까 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온 전체를 통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마어마한 열기구 같은 풍선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압살롬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터져버렸죠. 근데 이런 회복불능의 상태에서 다윗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평가와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말씀에서요, 시므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거든요. 시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이었고 사울 왕의 죽음 앞에서 그는 슬퍼하며 다윗을 저주했고 그러면서 평생 다윗을 저주하며 살았겠죠. 구석지. 근데 이미 사울 왕가는 몰락했고 살아있던 시므이는 어쩌면 그냥 조용히 살았겠죠. 근데 그 화는 아마 평생 감출 수 없는 화였을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다윗 너 진짜 언젠가 망가진다 하다가 그렇게 살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진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경험한 이 시대를 보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했을 때가 분명히 온다고 말했지. 그날이 지금이야. 너는 결국에는 그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왕이야라고 말하면서 이 시므이는 결국에는 너 내 말대로 됐지, 내 말이 맞지라며 자신의 지위를 여기서 찾고 있는 시므이의 이야기와 다윗은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은 두 사람의 이 상반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옷자락만 잘랐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내가 어떻게 그 왕을 폐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그렇지 않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죽었던 것은 결국에는 전장에서 무비보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치열하게 전사했고 죽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여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 모든 핏값을 이제 네가 너의 아들로부터 경험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저 같으면은 제가 힘은 없어도 아무리 왕은 아니었어도 제 옆에 몇 명은 있잖아요. 따라가는, 야 시므이 저 죽여 할 것 같은데 다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는 이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에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자신한테 지금 찾아오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말은 뭐냐면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통해 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죠. 11절도 말하기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에게 저주하도록 내버려둬라. 옆에 있는 신하들, 그 다윗을 따르는 그 몇 명의 신하들은 저 시므이 목을 치겠습니다만 달려가라고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버려둬. 저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도록 하신 말씀이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열기구가 완전히 터져버렸고 자신의 지위나 성공이나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야, 인생을 포기했구나. 그래.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하다가 인생 망하면 진짜 인생이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작은 경험 속에서도 그 성공을 이룰 때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왕이었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 포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그냥 인생을 포기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가 날 향한 선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실지 난 다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3편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근데 여기 한국어로는 그냥 여호와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한 단어가 사실 빠져 이걸 사실은 포함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되는 생각이 드는데 1절 2절에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라고 말하는 3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여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서 그러나 여호와여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그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계산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계산하다는 게 단순히 그냥 이게 더 가볍나 이게 더 무겁나 계산한다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회계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회계 용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계사나 어떤 금리 이런 뭐 재정적인 역할들을 맡는 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연말에 우리가 정산하거나 할 때 보면은 1원 하나 10원짜리 하나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뭐가 빠졌지? 뭐가 빠져서 지금 돈이 마이너스지? 이러면은 이중장부 되게 법적으로 제재받을까봐 불안 속에서 샅샅이 찾아서 여기서 마이너스 하나가 있었구나 찾아내는 게 회계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이 회계학 용어인가 바울은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손에 올려놓고 철저하게 회계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고민하고 비교하는 것처럼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하며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시편 3편에 다윗이 하고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진짜 어떤 게 더 무거운 거지? 다윗은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호와라고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뭘 갖고 있습니까? 이게 훨씬 무겁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평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훨씬 더 무겁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견줄 수가 없을 만큼 훨씬 더 무겁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시라고? 영광이시라고? 그분은 다윗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왜 고개를 떨굴 때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왜 방패가 필요한 상황을 만드셨지? 이 방패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방패를 쓰시면 여러분 다 막을 수 있다는 거를 시험할 기회를 주신 건가요? 왜 여호와는 영광이시라고 말하는데 영광스럽지 않은 이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살아가지만 고난을 마주할 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이런 시험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죠. 마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미 망가진 인생의 방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을 질타하는데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미 머리를 헝클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걷고 있는데 고개를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지가 돼서 고개를 당당히 들면 거지가 아니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가장 오해하는 지점인 거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이시고 영광이시고 그분이 나를 머리를 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로부터 저를 보여주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지위를 얻게 될 거고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은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가라고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그런 방식의 기독교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실 때만 기독교는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오히려 이런 정신승리의 외침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세 가지는요, 지금의 자신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도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는 게 사실은 기독교가 진짜 보여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기독교는 고난을 대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오늘날 되게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요, 생각해보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안을 어떻게 대할까요? 불안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왜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당연한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베키 피퍼트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남편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으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서 남편 수업을 따라갔대요. 그래서 수업을 따라갔다가 수업을 듣는 중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청강하다가 이렇게 용감해요. 청강해서 저는 수업을 들어도 질문을 못하는데 그분은 청강하라고 질문한 거였어요. 질문한 거예요. 이분의 교수님 사례가 한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이런 인해서 겪는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키 피퍼트가 이제 말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이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용서하고 이 문제부터 진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버드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상담학자로서 해야 되는 건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그 역치, 그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눈을 돌려서 당신에게 의미 있는 다른 일들을 찾도록 해서 이 역치를 줄여주는 게 우리가 목표인 거지, 이걸 없앨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역치를 줄여줌으로써 이 고통을 좀 줄여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럼 기독교도 똑같이 고통이 있구나, 아프구나, 그럼 여기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봐, 그러면 조금 넌 덜 아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니까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야말로요, 고난의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가장 실제적이고 즉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10편 3편의 이야기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외면하기를 선택하는 게 이야기지만 기독교는 고난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나한테 고통이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통들을 하나하나 솔직하게 직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방패는요, 두 가지 방패가 있는데요. 방패, 고대 이 곤동사의 방패를 보면은 작은 방패가 있었고요, 되게 긴 방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긴 방패는 성전이나 성벽이나 이런 데서 누가 쳐들어올 때 그냥 그 자리를 수비하는 용도.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무거우니까. 철인데 이게 크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워놓고 그냥 움직이지 못하는 방패인 반면에 작은 방패는 백변 전용인 거죠. 앞으로 나가면서 싸우기 위한 방패. 근데 오늘 여기 10편 3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패는 이 작은 방패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상황을 지켜주는 용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기 위한 방패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무슨 방패냐면 제가 이 방패를 들고 고난을 그냥 방패하고 좀 덜 아프기 위한 방패가 아니라 내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패이십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절대로 현실 도피의 문제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힘을 기독교만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더 이따 나누기를 하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 나의 영광이시라고 말하는데 이 영광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라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무게이십니다. 아니, 안 그래도 무게가 자꾸 늘어나서 줄이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까지 제 안에 들어오시면 제 무게가 더 늘어나는 것이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 무게라는 뜻은 뭐냐면 무게이기 때문에,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것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지금 4층에 있잖아요. 이 건물이 제가 이렇게 점프 한 번만 해도 흔들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겠죠. 제가 일본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선교사로 학생 때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9층짜리 건물에 제가 있는데 건물이 갑자기 핸드폰이 그때 알람이 그 아이폰 그 진동 소리 있잖아요. 울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유니클로 옷 사러 갔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났는데 저만 무서워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라시마세 아무나 그냥 인사하고 있는 거, 평온하게. 저 혼자 불안해하고 깜짝 놀랐죠. 근데 건물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더라고, 진짜로. 삿포로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났었는데, 근데 걔네는 이 설계가 돼 있어서 걔는 이게 일상이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본이야 그렇지, 한국에서 만약 갑자기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기울기 시작하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예배가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앙 말씀의 교회분들은 오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토대 위에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이 4층에 있지만 불안하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건물의 토대가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라는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무기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무너질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지라도요, 여호와가 나의 무기이시기 때문에 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왕위를 잃었지만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심지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에이스가 아니라 진짜 예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영광이시라고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다윗은 자신의 삶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도 중요합니다. 제 인생의 계획은 내가 이렇게 말년을 마치고 좋은 왕으로 끝내는 것이,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지금 마주한 절망과 불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명광의 무기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 건물을 흔들리지 않는 본 소리는 좋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가 우리의 열심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광은 그 자신의 묵상을 담은 표현인 건데, 하나님이 좋게 보심, 하나님의 받아주심, 인정, 만물의 중심으로 우리를 환영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일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준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개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당당함이 바로 4절에서 말하는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가 그런 이 영광이신 분이 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찾아온 결과가 뭔지 아세요? 5절에 보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월, 정치적인 얘기지만 12월 3일날 뉴스를 보고 주무신 분이 계세요? 뉴스를 본 분들은 거의 많이들 못 잤어요.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못 잤어요. 뉴스를 못 본 사람들만 잤죠. 제 아내는 잘 잤거든요. 저는 그날 김용보 사 그날 스터디하고서 갑자기 카톡방에 터져가지고 못 적어봤다가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하면 우리나라가 한 차 도 어떻게 될 수 없는데 잠을 잘 수 없는데, 다윗은 당사자라고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고 먼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했는데 5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잘 잤다는 거예요. 그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장 평안함을 느끼고 잤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영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잠 가운데 평안하게 누렸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장 큰 고통이 잠들지 못함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토요일 밤에라는 노래예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화요일 밤에라는 노래는 없지만 저는 화요일 밤, 수요일 밤, 토요일 밤이 제일 고통스럽죠. 어젯밤에도 잠을 잘 수 없어요. 내일 주말쯤에 계속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하지? 잠을 못 자요. 두 집 살림을 또 해야 되고, 좀 뱃살롭게 제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다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불안이 생겨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자녀들이랑 싸우고 나서 잠이 편합니까? 엄마 싫어, 엄마 때문에 우리 집에서 안 잘 거면 밖에 나갈 거야 하고서 그날 그래 넌 나가라고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우리 사랑하는 누군가와 싸울 때 그날도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 문제만이 우리 이 시대 속에서 갑자기 내 10년 뒤 난 뭐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잠을 못 자요. 지금은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 강도상인데 1년밖에 경험할 수 없는 강도상인데 나는 정말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던지기 시작하면 잠을 못 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내 수고, 가치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고3 때는 평생 공부하고 이게 평생 끝인 줄 알았는데 고3 때가 제일 쉬운 거였구나 경험하면 인생에서 잠잘 수 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잠들지 못하는 반면에 다윗은 평안히 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말하길 6절에서 말하길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10,000,000명이 됐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열국이 나를 둘러싸고 나 하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올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나를 다 죽이려 할지라도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나를 다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평안히 잘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며 눈물로 걷던 다윗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어떤 경험 속에서 이 놀라운 평안의 사람이 되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함으로 출발했던 다윗은 평안의 사람이 되어져 있고 그 평안함이 될 수 있던 것은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신다라고 고백했고 그 영광의 무게가 다윗을 붙들고 있게 됨으로써 다윗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그 영광의 무게가 자리를 잡음으로써 다윗은 결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결코 현실 높이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의학 기사를 보다가요, 되게 재미있는 기사를 목사를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별 기사를 다 읽어요. 의학 기사를 제가 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알코올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고 다들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또 저는 회심하기 전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알코올을 먹으면요 힘이 세지고요 갑자기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알코올이 각성제를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의학 기사를 보고 놀랐던 게 알코올은 중추신경 안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나는 10년 뒤에 뭐가 되겠을까?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어제 그 부장님이 나한테 했던 말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말, 그 말 때문에 우리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울증 알코올을 집어넣으면은 미래나 과거로부터 우리를 차단해서, 그러니까 뇌의 기능 일부를 억제시켜서 현재에게만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알코올을 쓴다는 걸 보면서, 알코올이 각성제가 아니라 진정제라는 역할을 알거든 놀랐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해보게 돼요. 왜 그렇게 SNS에 평안한 모습을 올려드니까? 이게 우리의 알코올이죠. 왜 우리는 고난이란 걸 감추고 난 괜찮다라고 누군가한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알코올. 결국에는 지금만 살아. 애써서 다른 날을 살려고 하지만 욜로 너는 지금 이 순간만 살고 있어. 까르페딘 지금 이 순간을 즐겨. 그래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걸 찾는 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알코올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게 만들고 그러나 이 인생 전체의 무게와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 마르크스가요. 그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종교는 아편입니다.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이 아닌 종교가 돼서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보지 못하고 고난을 지우는 방식 지금 이 순간만 살아라. 그러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교회로 모여서 너희는 아무 힘듦도 없이 지금만을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 라고 말한다면 아편이 맞죠. 그건 종교니까요. 그런 데서 마르크스는 정확하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마르크스가 놓친 건 뭡니까? 복음이 진짜 뭔지 몰랐다는 겁니다. 종교에 대한 지적은 정확했지만 복음은 단순히 우리를 그렇게 현실로부터 차단하는 알코올과 같은 진정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들었던 방패와 같이 앞을 향하게 나가는 진짜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분명한 차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 속에 있죠. 그러나 시편 3편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이 쓴 시이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썼던 시편 3편의 진짜 이야기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시편 3편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던 겁니다. 이 시편 3편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이기 때문인 거죠. 마르틴 루터는 시편 3편을 주하면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하며 시편 3편은 다윗의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짜 완전한 다윗이신 그리스도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읽어보게 되면요, 한 가지 공통점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대적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죽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죠.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수많은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날 끊임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라는 그 진짜 고백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저는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불안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누가복음은 뭐라 말해주냐면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불안과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완전하게 알고 계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될 떠나시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다윗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분은 맡기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가온 현실을 마주했고 나아갈 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라고 노래했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 어떠한 방패도 없었습니다. 모든 방패를 잃으셨습니다. 방패를 잡을 수 없고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일한 방패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곳이 어디는 십자가 위였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임에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한 방패가 되셔야 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지켜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방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짊어지는 그 순간 가장 많아졌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가 남은 구원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비참한 조롱과 절망 가운데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결국엔 진짜 잠들게 되셨습니다. 그냥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잠이, 그분은 완전한 잠,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의 장사됨으로 죽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완전한 잠에서 벗어나셔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7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심으로써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러면 무력하게 죽으셔야겠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호와의 영광 되심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었습니까? 왜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는 자신의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시면도 진짜 방패를 얻을 수 없었습니까? 왜 주님은 자신의 고개를 드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노래와 달리 그는 십자가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분이 그 길을 가셔야 했던 유일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방패를 주기 위함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개를 들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방패와 영광을 입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그분이 방패를 이루셔 우리는 진짜 방패를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무게를 얻게 되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심으로써 우리는 진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 수 있는 진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그분이 모든 악인의 일을 꺾으셨고 뺨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불안을 넘어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방패를 들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그 방패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방패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놀랍게도 시편 3편 8절에서 그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니 그냥 단순히 자기 고통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복을 내려주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왕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그는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수치와 절망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대신 가져가시며 그것을 이루셨던 사실을 알 때 다윗은 다시금 일어나서 진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백성을 위한 진짜 왕으로 그들을 향해 나아가게 됐고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이 결국에 다시 왕위로 회복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선한 왕 우리를 위해 온전하게 앞을 향해 가셨던 그리스도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안을 넘어 진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를 깨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진짜 그 속에서 우리의 방패를 들고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방패와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저희 한번 기도할까요?